네. 자,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배울 내용들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요,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방식을 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누구를 데려오죠? 그러니까요. 하가를 데려와서 누구를 낳습니까?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맞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이 있는데요. 실은 하나님의 길은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를 너무 비슷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쉬워 보이고 빨라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인간적인 길, 빠른 길이 우리에게 너무 매력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은요, 많은 갈등이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사라와 이제 하갈이 싸우게 됐고요. 훗날에는 이스마엘과 이삭도 원수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는 기독교, 이 유대인들과 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수인데 조금 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다. 역사는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 많은 고통이 이 방법으로 인해 유발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하세요? 사라. 네, 명확하게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과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늦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포기하길 기다렸어. 이 포기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믿음은 확률이다. 내가 기도하면 20% 되는 일이 40%, 60%, 80%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포기되고요. 실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빨리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이유, 한참 시간 동안 안 나타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완전히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멈추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다고 자기들이 완전히 느낄 때, 이제 우리 방법으로는 못하잖아라고 고백될 때 하나님이 그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주도권은 너무 중요한데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률을 높여주시는 분이라 여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굿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집 가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만들고 부정 만들고 뭐 하면 내가 원하는 욕망이 이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시간은요 이제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 롯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롯이 몰락하는 것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브라함인 것처럼요. 아브라함이요. 이 롯의 몰락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장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한 4가지 사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3명의 손님, 좀 약간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만나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돔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호소하면서 이제 협상하는 것 같은 모습이 2번째가 있고요. 소돔의 제약과 멸망이 3번째,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이 대부분의 사건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맞아 이러셨을 거예요. 저희가 다 대부분 익숙한 사건들인데 우리가 한번 문제를 쭉 풀면서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하면 그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번 1번부터 볼까 하는데요. 장막문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여기를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강병순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절에서 5절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사오니 원하건대 정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3명의 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3명의 손님을 만나서요. 급히 가서 속히 만들고 달려가서 대접하는 모습. 되게 이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냐면 굉장히 빨리 하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대접하냐면요. 그 고운 밀가루빵,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젖과 엉긴 젖과 우유인데요. 지금도 물론 이런 것들 귀하지만 당시에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물건들은요 다 하나같이 너무나 값비싼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아브라함 가운데요 이 섬김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물론 연약함도 있고 뭐 나태함도 있고 믿음이 없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 가운데 이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본문들이 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8장 읽으면서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이게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독특해요. 3명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1명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3명하고 또 1명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성경 원어를 볼 때는요 되게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게 이 써놓은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 1절에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라고 돼 있는데 2절에는 또 아브라함이 몇 명을 봐요? 3명을 봅니다. 또 3절을 보시면요 또 아브라함이요 1명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말하면 주어라 그럴까요? 이게 잘 안 맞고 인칭수가 잘 안 맞는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흐릿하게 그려놓은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올 때 굉장히 대접을 잘합니다. 이런 이 존재가 누구냐, 뭐 천사와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히 가서
속히 만들고 급히 요리했다는 것. 이 당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실은 이 굉장히 값비싼 것들을 들여서, 물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훈련돼 있고 섬김에 있어서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서 이제부터 좀 나오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인데요. 사라는 어떤 예언을 듣나요?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강인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네, 이게 재미있는 본문이죠. 이런 본문들을 보시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내용은 사라에게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곧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년 안에, 내가 내년에 올 때 태어난다, 이런 예언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사라는요, 속으로 웃는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 네, 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대화할 때 텐트에 있는데요. 아마도 당시의 여인들은 이런 남성들의 대화에 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년에 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예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을 거다는 예언이 처음 주어졌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나올 거다라고까지 알려줬고요. 그리고 오늘 예언은 어떻게 해요? 시기까지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만 좀 잘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혀 안 믿습니다. 이게 뭐 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유, 망측한 일인데,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나도 여성의 기능이 끊어졌고 우리 남편도 이제는 뭐 다 됐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거 정말로 감사한 건데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은 아닐지라도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약해서 포기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 일들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거 참, 예전에는 기도 노트 같은 거 한번 써보셨나요? 이렇게 응답 같은 거,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런 거 썼다가 한때 이렇게 뜨거울 때 막 썼다가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랐는데 이사 갈 때 이렇게 뭐 상 들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먼지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찾아봤더니 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 막 써고, 뭐 기도 제목 쓰고 성취 뭐 이런 거 썼어요, 예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오히려 보고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살아갔다라고 느껴지실 때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근데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설교 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새벽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거든요. 할머니, 노모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만나셔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바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 몰라서 그래요. 안 바뀌어요 걔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맨날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상하게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 하는데 바뀔 거라 믿음은 없이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재밌게 생각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뭔가를 하지만 실제로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들을 보면 때가 되면 이제 기저귀를 뗄 때가 오고요. 언제 그날이 오지 했는데 오지 않습니까? 키워보면요. 그렇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뭐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또 오고요. 또 여기 다 선배님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뭐 결혼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웃는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김경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저는 이 18장, 19장에서 오늘 본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이거 프린트에서 붙여놓으실 만한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저도 이렇게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못 믿고 있었고요.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브라함도 실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주시죠. 야,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암흑기 같은 시기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우리 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이게 우리 가슴에 이렇게 탁 박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기도회고요. 금요 철야 시간이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니까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딱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딱 자극받고 하나님 저를 정우성으로 바꿔주십시오. 이제 막 기도하면 한 1년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으시면 이게 또 상처받는데 또 아무 일도 없어서 아직 기도가 안 됐다. 내년에 한 번 더. 뭐 한 3년 정도 하면 일어나지 않겠나. 뭐 이러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왜 공부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이 성경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역사를 쓰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꽉 붙잡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아버지가 계획하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확인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계획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소진자매가 지금 읽을 수 있나요? 이동 중인가요? 아니요, 저 알바 수 있어요? 중이라서 읽을 수 있어요. 네. 오케이, 18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18장 18절 네. 맞죠? 맞아요. 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이 예언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다. 실은 아까 봉선아 집사님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또 들려준 겁니다. 다른 버전으로요. 여러 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이죠. 부르짖음이 크고 죄가 무겁다. 이 부르짖음은 사람들이 이제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길을 나서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더 이건 좀 뭐 아주 핵심은 아니지만 기왕 접대할 거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 네. 길을 나설 때까지. 네, 그래서 기왕 섬길 거면 끝까지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길을 나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끝까지 나섭니다. 네, 이제 그때 뭐 이제 계획을 알려주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시면 저는 이 창세기 12장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은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한 번이 아니라 실은 몇 번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사도행전에도 창세기 12장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요, 네 가족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이 추가된 것 같아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약속, 그 사명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돼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 많이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 받으셨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들이 많으시구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실은 우리 귓가에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것은요, 이 그 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뭔가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가보겠다. 그래서 그 땅이 그런지 보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 실제로 가서 막 하나님께서 법정 관리인처럼 너 이거 잘못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건데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아까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 싫어하십니다. 물론 간혹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진멸시키실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멸절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뭐 학대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셨지? 하나님 포악하신가? 하나님 뭐 싫어하시네 이방인들. 무조건 그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인데요. 아브라함은 몇 차례 중재를 시도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몇 차례 시도하죠? 6차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본문인데요. 6차례 시도하고요. 10명을 이제 얘기하는데 되게 궁금하셨죠? 왜 10명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물론 사실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 어떤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숫자가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고 천사들은 가고요. 여기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단골로 등장했던 본문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가 심판받는 거는요. 잘 보시면 악인이 많아서 심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심판받는 것 같으세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이거 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악이 넘쳐서 어떤 나라가 멸망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6차례 이제 협상을 해서 50 처음에는 5명씩 깎다가 이제 나중에 좀 더 대담해져 가지고 10명의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달인이에요. 아브라함 6번을 협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또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왜 10명에서 끝나셨을까? 하나님 4명까지는 가셨어야죠. 그래서 이게 그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시장 가면 어머니랑 시장 가면 이렇게 돈 2,000원 던져주고 막 들고 오시더라고요. 에이 하나님은 4명이 막 이렇게 건져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10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여기 보면서 이 룻기를 한번 보시면 룻기에서도 성문에서 어떤 협상하거든요. 이제 기업물을 짜 이런 거 할 때 몇 명의 증인을 데려오냐면 10명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할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증인의 숫자인 걸로 여겨져요. 10명이면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10명의 이 최소 집단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왜 하세요 라든지 왜 저 사람은 의인이고 왜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라는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거기는 손 안 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해야 돼요? 좀 더 밀어주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것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협상하는 것 좀 이렇게 어떻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조금 소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잡음이 나는데 주위에 시끄러우신 분이 있으시면 약간 한번 음소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다수보다 이 소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글을 참 좋아하는데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 하나가 실은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적으로 훨씬 더 좋은 힘이 있다라는 말을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지만 절대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근데 또 교회 때문에 사실 덕을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좀 서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곳은 19장 1절인데요. 우리 장로님, 박덕수 장로님 한번 19장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돔 성문입니다. 이 롯이 지금 있는 장소가 성문인데요. 이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요, 이 도시의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이 성문이라는 것이요, 잘 나가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몇 달 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롯기하면서 청년들한테 룻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구약 시대의 성문이라는 것은요,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도 성문에서 해요. 그래서 룻기 한번 보시면요. 이 기업물을 짜해 가지고 이제 막 하거든요. 이 룻이 뭐 이렇게 선포한다 뭐 이런 거 10명 불러놓고 하는데 성문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에서 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고 책임이 있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라 그럴까요? 뭐 도시의 어떤 뭐 그런 역할을 시장 같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근동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그 탁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롯을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감각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중요한 건데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아니다. 이겁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뭔가 탁월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롯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괜찮았고요. 이 실은 우리가 뭐 소돔을 타락한 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괜찮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매력적인 것이 많았던 도시였죠. 끌리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름이 높다고 해서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롯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소돔 백성이 롯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고 또 롯이 어떤 해결책을 제안할까요?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을 남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향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요구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이냐면 요새 손님을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은 상관하겠다라는 말이 이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롯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누구를 주겠다? 아, 나의 두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이 문제를 보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다 가진 않았겠죠. 이제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롯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임신하거든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건데 문맥으로 볼 때 거의 100% 성적인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결혼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신성한 친밀함, 이런 성적인 것들인데요. 그것들을 굉장히 저질스럽게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추악한데 실은 이 천사의 성별이 물론 있냐 없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원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별을 굳이 말하자면 남자에 가깝죠. 그래서 남성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하는 사람들도 남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간, 윤간, 동성애 이 모든 성적인 범죄들이 거의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다라는 것을 이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이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떠세요? 이 롯의 제안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질문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인데 실제로 이걸 제안했을 거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근데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그거는 롯이 실은 이 딸들이 약혼했어요, 지금.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약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자들이 있는데 약혼자도 이 소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 딸들을 내주겠다 이 말은 야 너희들이 아는 사람하고도 이 약혼한 여자들인데 설마 이 아이를 그렇게 하겠어? 라는 것, 뭐 설마 이렇게까지 아는 애까지 하겠냐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딸까지 주겠다라는 약간 과장법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롯이 살고 있는 성이 건강한 성이 아니죠. 그리고 롯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어떤 거룩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실은 그 성에 왜 갔어요? 보기 좋아서요.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어서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롯이 높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롯 가운데 있는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갔을 때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8번을 보시면 예비 사위에게 성을 떠나자고 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 또 도망가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인데요. 우리 14절과 26절 우리 봉선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26절이요.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네, 맞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너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이 천사가 얘기한 대상은 12절을 보시면 롯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딸들과 아내한테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비 사위들에게도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성을 멸한다. 근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알고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서글픈 게 뭐냐면요. 실은 롯의 영적인 권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롯에 이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안 가면 생명이 심판을 받고 생명이 뺏기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야라는 정말로 생명을 담은 메시지를요. 농담으로 듣습니다. 이거는 롯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 사위들의 문제일까요? 실은 둘 다 문제라는 생각들은 해보는데요. 그러나 롯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그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실은 이 소돔의 땅에 정착한 것도 먹고 사는 것,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위들이나 자녀들이 볼 때 롯에게 영적인 권위가 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좀 저는 저희 집안은 아니고요. 제 친구들 목사님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 분들도 많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또 참 어렵게 자랐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들이 권위가 실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 목사님들의 아들들도 이렇게 좀 더 메시지를 신중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말하는 뭐 탁월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삶의 족적을 보면서 아들들이 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무섭죠. 그래서 자녀들이 보는 게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삶의 궤적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는데요. 전에 17절을 보시면 천사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를 돌아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데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뒤를 돌아본 것은 이 단순한 행동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악과를 먹는 것도 그냥 단순히 과일을 먹는 거 아니었죠. 실은 이 선악과에 담긴 거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겠어라는 이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면, 이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본 것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 가치관, 내 돈, 내 명예가 담긴 그 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설교가 아니고 이 성경 공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찬양이 이것 때문에 쓰여졌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가사가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큰일 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기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시니까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탐날 때 있죠.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막 흔들릴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뒤를 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내보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진호 형제 29절 한번 읽어 줄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고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었더라. 네. 답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이따가 그걸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하는데, 모세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맞아, 놓쳤는 것을 깜빡한 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억했다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와 언약을 했지, 너를 기억하고 내가 생명을 주기로 했지. 이런 귀한 단어를 쓸 때 쓰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은총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음, 이 롯을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삶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좀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붙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그 쫓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에는 롯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브라함의 이 성품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회를 주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그리고 그 은총과 그 은혜는 우리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10번인데요. 롯의 딸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롯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양현숙 간사님 31절부터 35절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30절이요? 31절부터 35절, 19장이요. 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이튿날 네. 거기까지요? 예. 아니,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술을 취해서 이제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딸들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 무력한 이 롯을 봅니다.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실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창세기 18장, 29장까지 이 장면까지 오면서요, 롯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던 성읍들을 아끼던 그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실은 소알은 괜찮겠다 그러는데 롯이요, 소알에 못 머뭅니다. 막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우울증인가요? 이게 뭐죠?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이게 막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게 나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전의 롯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읍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막 어떤 연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나 사람들하고 못 살겠다 해서 막 피해버리고 도망쳐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소알은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도 그것도 믿지 못하고 계속 막 도망치려고 합니다.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죄인들이 뭘 지어요? 바벨탑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다른 식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실은 롯 가운데 있는 불신앙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까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딸들을 롯이 이제 딸들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딸들과 이
동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롯이 된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냐면요. 이 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웠을까요? 과연 이게? 그래서 소돔에서 나왔지만 이 자녀들 가운데도 여전히 소돔의 DNA가 있어요. 굉장히 소돔스러운 방식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죠? 이게 자라온 배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런 좋은 양육 방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롯의 살아온 발자취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들도 소돔 가운데 그 문화를 여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모압과 암몬의 시작이 참 불길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어떤 결정들을 자꾸만 실수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떤 평가를 받냐 이것인데요. 이 신명기 제가 이제 23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제 이게 찾아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한번 이민숙 집사님 혹시 한번 있나요? 지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 어디 좀 일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네. 그 제가 아니면 이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못 된다. 그런 것이죠.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들이 괴롭히고요. 우리 사람들이 막 사람을 써서 발람으로 막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생 때문에 그렇게 저주해 주신 건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네. 이 광야에 있을 때 괴롭힘으로 인해서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쨌든 간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는 자들이 모압과 암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조금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 약간 성경이 조금 정리가 되시죠? 저희 문제 푸는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본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좀 더 성경들을 묵상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질문들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 한번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나누도록 하고요. 14장과 19장 롯의 일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되게 성경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이 1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몇 명 끌고 갔죠, 사람? 이거 기억하실까요? 300명인가? 318명 맞죠?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318 베이스 뭐 이런 해외 어떤 무슨 YM 그건데 그 318 베이스를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거 이름을 이 숫자를 따서 지으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전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네, 오늘 19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데 근데 이 주셨던 답이 맞아요. 이거 질문하셨던 우리 권사님께서 주셨던 건 사실 거의 맞는데 이 14장은 약간 인간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들, 이 납치와 이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섰다면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묵상하면서 이 질문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성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좀 성품도 바뀌지 않았을까. 이 젊었을 땐 일단 좀 싸우고 보지 않나요? 안 싸우셨나요? 네. 다 압니다. 조사하면 다 알게 되는데요. 네.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이 기질상 일반적으로 좀 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싸움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깔끔할 때도 있는데요. 싸워서 이렇게 막 하고 또 풀어지기도 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 더 어려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푸는 방식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푸는 방식들이 이제 처음에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찌르고 막 이랬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풀어가는 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한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위를 죽인 이유는 뭔가요? 진짜, 이거 너무 질문이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죽이기 아깝지 않나요? 굳이 사위를 죽여서 왜 저렇게 좀 그런 방식을 썼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죠? 롯의 딸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약혼자가 이렇게 죽었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왜 그런 기준입니까라고 묻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이 택함이 실은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죄는 죽이십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아쉬움들이 있지만 네, 이렇게 그렇게 질문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질문은 이거 재밌는데요. 아니 왜 아브라함은 50명부터 협상했어요? 처음부터 그쵸. 이게 항상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게 일단 좀 세게 불러놓고 이 동남아 가면 일단 말도 안 되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도 안 되게 깠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부르면 5만 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이게 막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우리 너무 딱 떨어진 민족이잖아요. 저는 동남아 가서 저도 한 1년 살면서 충격받았거든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야 깎어 그러더라고요. 야, 병원비를 깎어? 그랬어요. 대충 돈 없다 그러면 깎아줘 뭐 그러더랬어요. 이게 잘 살려면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50명부터 협상한 건 실수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서 또 너무 신선하면서 50의 근거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신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소돔과 인근의 성읍이 5개였대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인데 아까 전에 10명이 한 민족을 대표하는 최소 인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협상에 시도한 것은 이 5성읍에 50명이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5성읍까지 하나로 10명으로 퉁쳤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참고할 만한 의견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이런 질문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나중에 한번 성경을 정리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18장, 19장 핵심 주제는 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또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 아까 전에 협상 6번 이렇게 깎아가지고 10명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협상으로 보이시나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뭐 좀 이렇게 봐주세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달래는 느낌도 맞습니다. 이 협상을 하나님이 막 성내시거나 네가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협상으로 나갔다면 이 협상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유익을 얻는 것이었다면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있었던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성읍을 중재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마음에 그 고귀함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함부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위한 협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이 담긴 호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시면 처음에 이 천사를 접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나왔지만 이 롯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롯 사실 뭐가 이뻐요. 와서 뭐 경제적으로 싸우고 막 뛰어달라 그래서 더 좋은 땅 가버리고 밉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롯 같은 친척이었으면 요새 말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끊어버린다 그러는데 차단이라 그러나요? 뭐 카톡 친구 차단하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롯이 안 합니다. 이렇게 위기 때마다 기억나서 건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 오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오늘 이제 한 번씩은 다 읽어주세요. 그래도 강병순 권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화면에 있는 말씀이요. 이에 입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신이라 하시리니 네,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요. 이제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그것이 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이 과정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이죠, 그게. 근데 정말로 나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때로는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사실. 그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언약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만났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자녀로 인한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아픔이 아브라함을 사납게 만들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가 치이고 상처받으면 점점 더 사나워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만 사납습니까? 네, 아무도 안 사나우신가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비슷한 사람 오면은 또 마음이 막 다치잖아요.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 같은데,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또 당할 거야. 막 두려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막 신경전, 아직 뭐 너무 이 치열한 이 신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받은 자의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참 그 가운데 참 그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물어보셨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장면 나오거든요.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보는데요.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게 진지하게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이 심판을 보면서 아유 저놈들 저 당할 놈들 당하는구만,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심판의 모습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봤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좀 밉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보며 아브라함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카를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넉넉함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야, 네가 또 나한테 그렇게, 네가 또 면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넉넉함이 있으신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주제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주제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넉넉함과 풍성함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저는 청년 때는 설교를 되게 잘했던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하면 막 빛이 났습니다. 설교 막 녹음하고 계속 듣고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할 수 있는가 막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똑똑한 사람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똑똑한 사람을 참 이렇게 사모하고 저도 똑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똑똑한 분들보다는 실패를 아는 분들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실패를 알고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다라는 말이 패배주의는 아닙니다. 매일 실패하지 망하지 이게 아니고요.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복음으로 위로해주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18장 19장을 정리하면서 여기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넉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너무 필요한 시대죠. 이 회복의 역사들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